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갑자기 본문을 바꿨습니다. 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두가 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문을 여는 구절이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하는 이런 이야기고,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럴라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으시는 분?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런 분은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우리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또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를 여기에 기록하셨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천지라고 하는 장소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모든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푸는데 자기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단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들이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능력을 해가는 거 말고, 병 고치는 거 말고, 뭐 죽은 자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다른 이단 종파도 많이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건 기본이고, 그런 거 말고 당신이 시간과 공간을 한번 초월해 보십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자가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는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신이에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시간도 만드셨다. 근데 자기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이죠. 근데 하나님 이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는, 즉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고 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이단 종파에 있다라면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가능하다. 그분이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이 땅이 어떠했는지 2절에 기록을 하겠는데요.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이거를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라는 게 바로 공동 번역에 있는 번역본입니다. 이 땅이 아직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땠다고요? 공허했대요. 뭔가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 뭔가 공허한, 그리고 뭔가 소리를 탁 지르면 그냥 빈틈간에서 나오는 그냥 탕 하는 이런 빈틈 나는 소리,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게끔 이미도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은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휑한 거예요. 정리정돈도 돼 있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둠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창조해 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생명이에요. 능력, 생명력을 말해요.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살 수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을 받은 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웬만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우리들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공허했던 나, 생명체조차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생명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영생하는 즉 생명이 되어졌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 하십니까? 흙으로 일단 창조하셨죠. 그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생령이 됐다라는 말을 한문풀이로 날생자에 영령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사람이지 인간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영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 다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적인 어떤 부분을 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죽은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그걸 바로 죽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인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 그들이 생명이 끊겨지는, 목숨이 끊겨지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부분이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뭘 죽었다 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즉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사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인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 성령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요, 12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준대요.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어떠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게끔, 이해하게끔 하는 것은 성령만이 그의 깊은 속까지 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깊은 속뜻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매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엇인가를 따내려고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요? 아니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알아 그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기도의 출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공허함을 보시고 당신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늘 외치고 계십니다. 저 같은 이 메신저 같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가리키고 여러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불립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합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이 땅의 인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바통을 이제 넘겨받아 우리도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성회 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롱런이었죠. 끝까지 뛰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그 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후대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후대 때에 못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후대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는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곧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복음이라는 이 바통을 들고 어디까지 뛰는 거냐면 다음 세대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나의 무엇이 여러분들의 비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내가 비전을 갖는 것도,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을 내가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의 삶을 보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때까지 가면서 하늘 비전 만나에 여러분 요번 주 주간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지난주에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멸하세요. 네,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다 물로 멸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악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드신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물로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가 다시 노아의 8가족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인류가 또 다시 무엇을 짓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우리 사람은요, 우리들을 아는 가운데 죄성이 있음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또 죄악 가운데 걸어가요. 왜요? 나는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이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견적이 벌써 나온 거예요. 또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 땅을 또 허무시죠. 그 탑을 또 허무시고 모든 인류를 흩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작년에 미국을 처음 나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니까요, 유럽,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어느 정도 이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영어를 조금 쓰면 조금 대충 서로 알아듣더라고요. 예,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나는 한국말로 하면 쟤네가 은혜롭게 알아들어줘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근데 얘네들은 영어를 하면 너 어디 지역에서 왔어? 나 어디 지역에서 왔어? 영국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이래도 대충 조금만 단어가 조금만 좀 다르지 대충은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바벨탑의 사건이 어느 정도 좀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북한 아니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참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흩어놓으시고 수많은 언어를 그래서 우리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를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조금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이 땅에 무슨 평화를 만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땅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멸망이 되면 거기서 꼭 찾으시는 게 있어요.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50명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 30명은요? 괜찮아. 20명 괜찮아요? 괜찮아. 10명 괜찮아요, 주님? 괜찮다니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돔 땅에 그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에 갈까요? 5장 1절에 보면요,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성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자면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여전히 의인이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늘 회복,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의 그 도래할 것을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그것을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 땅, 이스라엘 국가는 나누어집니다. 결국엔 다른 나라 아수르와 페르시아에게 모두 다 멸망을 하고 말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 구약성경 말라기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그 야들야들한 성경책 한 장 넘어가는 게 무려 45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시기예요.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침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셨던, 1장 3절에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땅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 자체가 소금이래요. 그분이 비춰지면 그 어두운 곳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살아가셨습니까? 왜 문제아의 역할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분은 어둠 가운데 가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모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을 밝게 만드시려고 말입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승리하셨고 악한 사단 마귀를 발로 밟아 이기셨습니다. 아마 사탄은 얘기했을 겁니다. 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라고 얘기했겠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시화 대회가 있습니다. 이 성시화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시화는 이 송파 지역을 회복하자, 거룩하게 만들자라는 뜻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참석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에서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아니 이미 오았고 장차 올 것을 이미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는 거죠. 성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송파 지역을 회복하실 걸 믿는 거예요. 송파 주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내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그것이라면 우리들이 오늘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송파 지역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송파 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쳐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을 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청소년 복음화율이 우리나라 3.5%라 그럽니다. 3.5%면 미전도 중독이에요. 여기는 선교예요. 선교. 청소년은 선교입니다. 그곳을 향해 부르짖고 이 송파 지역을 향해 부르짖고, 신천 나가 보십시오. 거기서 청소년들이 얼마나 배회하고 있습니까? 건대 가보셨습니까? 건대 가보십시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술 먹고 놀아나는지 모릅니다. 노래방 가서 요즘에 노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의 회복을 놓고 우리들이 오늘 성시와 대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이 나라를 놓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어떤 분들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정치 색깔이 어떻든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었던 촛불을 흔들었던 결국엔 이 나라를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흔들고 외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으시죠? 모두가 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촛불을 흔들든 태극기를 흔들든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나간 거예요. 오늘 성시화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송파 지역을 놓고 예배합니다. 거기에 미자립교회도 있대요. 거기에 개척교회를 밀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들을 놓고 또 기도한대요. 우리 큰 교회만 살아남는 이 땅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작은 교회들도 이런 모임의 교회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회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똑같이 품고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 것은 이 땅의 장사꾼들이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마치면서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며 나가서 외쳤듯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외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